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짧은 2절 말씀이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아멘. 우리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형제님도 얘기해 줬지만 오늘 우리가 그 고난 주간을 시작되는 우리가 종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특별히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우리 각자의 삶에 감사함이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 표현을 좋아하는데요. 여기서 지금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오늘 설교의 이제 제목이기도 한데, 자, 넘치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언가가 가득 차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컵에다가 계속해서 물을 붓다 보면은 그것이 가득 차서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를 하고 또 감사를 해서 그 감사가 쌓여야지만 감사함이 넘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범사의 감사라와 또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를 해서 그 감사가 넘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제 범사의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지만 감사가 넘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직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만이 감사함이 넘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범사라는 말은 사실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지칭할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삶에 지금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또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기쁜 일이 있을 때에도 슬픈 일이 있을 때에도 내가 건강할 때도 내가 아플 때도 언제나 동일하게 늘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서신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기도와 감사함을 연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의 기도도 감사함이 넘치는 기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기도는 결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라고 그것이 주세요가 넘치는 기도가 아닌 도리어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바울은 이 성도들을 향해 기도할 때 늘 감사함을 잊지 않았음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 골로새서의 경우에도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을 하며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꼭 그는 감사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에베소서에도 보면 에베소서 1장 16절을 보면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며 이번에도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늘 감사의 이 강조를 주고 있는데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 역시도 그 기도를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할 것을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이토록
감사를 하고 또 감사를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할 만큼 그의 삶에 감사가 넘쳤던 이유는, 그 감사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그 감사야말로 하나님의 뜻임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바울이 감사했던 이유는 그 감사함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 그러나 이제 사실 바울의 삶을 우리가 쭉 이렇게 성경을 통해 보다 보면 그는 그렇게 막 범사에 감사할 만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알게 됩니다. 자,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며 오히려 그는 수도 없는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그 감사를 하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감사를 했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면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이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은 그는 자신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다가 어떠한 고난들을 겪었는지를 쭉 나열하고 있는데, 먼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40에서 하나 감한매, 그러니까 39대의 매를 맞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거의 사형과 동시 여기는 그런 그 처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사용했던 그 매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선생님들이 때리는 그런 막대기 정도가 아니라 성인 혼자서는 들 수도 없을 만큼 정말 크고 두꺼운 그런 그 기둥과 들어온 것으로 사람을 내리쳤기 때문에 맞다가 그 맞는 사람이 허리가 부러질 수도 있었고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39대를 다 맞지 못하고 죽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곤장도 역시나 길이가 뭐 186cm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 곤장보다 컸으면 컸지 더 작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 바울이 그러한 몽둥이로 매를 맞았다면 그 역시도 그의 뼈가 부러졌을 것이고, 그가 그런 뼈가 부러진 뼈가 회복되기까지 지금이랑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기부스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뼈가 부러진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바울은 그 가운데서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자, 또한 25절 말씀을 보면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한 3번이나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또 1번 돌로 맞아서 죽을 고비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또한 3번이나 자신이 타고 있던 배가 파선해서 물에 빠져 죽을 위기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27절 말씀을 보면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혹시 여러분이라면 지금 이런 상황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아무런 죄 없이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춥고 배고프고, 자, 그런 삶을 살면서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 겁니까? 내가 나 좋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복음을 위해 살고 있는데 왜 나를 이런 상황에 두냐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바울이 감사했는데 도대체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그가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자, 바로 오늘 본문이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이제 6절 7절 내용을 쭉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그대로 바울은 믿음에 굳게 섰기 때문에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자, 만약에 감사가 환경의 열매였다면 그는 결코 감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수도 없이 매를 맞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병이 들고 온갖 고생을 다 하는데 그런 환경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자, 그의 감사는, 바울의 감사는 오직 그의 믿음의 열매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소유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서 그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서 이제는 주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는 그 믿음에 굳게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이 삶의 주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는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의 서신서를 보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표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바울은 자신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주로 받은 후부터 그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자신은 그 주인의 종으로서 삶을 살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바울이 종이 되었다는 것보다 예수님이 그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었다는 점에 강조를 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부분에 강조점을 두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선택하고 자신을 부르신 주님이 선하신 분이시며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전지하신 분이기에 그분에게는 결코 실수란 없고 또 그분이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는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자,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시간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그는 철저히 믿었던 것입니다. 자, 주님이 만드신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선한 거다, 선한 일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그리고 모든 상황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비록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내 생각에서는 이해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이해하기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사실을 믿고 모든 상황들을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계속해서 감사가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자로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 안에서 행하며 또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서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사도 바울처럼 주님으로 영접했다라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분이 지금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그 사실을 철저히 믿고 주님께 정말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태초부터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또 지금까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이십니다. 자, 또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매를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때로는 어떤 분은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도대체 주님이 돌보시는 게 맞는가, 주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때마다 이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 그가 찔리셨고 그가 상하셨고 그가 징계를 받으셨고 그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나를 대신해서 찔려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나를 대신해서 온 몸이 상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나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나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한다면 우리의 감사함은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였고 받아들였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다라는 말을 지금 이제 불어로 보면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marcher avec lui, 즉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미 우리 주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나를 한순간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내 곁에 함께 하셨습니다. 단지 내가 그 사실을 모르고 내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혼자 있는 것처럼 내가 혼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며 막 근심해오고 두려워해왔다면 이제부터는 나와 언제나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인식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언제 어디서나 그 주님을 의지하고 또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은 점점 더 감사함이 넘치는 삶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바울도 분명 그 모든 고통과 그 고난들 가운데 그것들을 이겨내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매를 맞는 것이 두렵기도 하였을 것이고, 때로는 그것이 무섭기도 하였을 것이고, 때로는 그것들이 걱정이 되기도 하였겠지만, 그러나 그를 끝까지 감사하고 그가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붙잡아준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지금 주님은 너의 가는 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너의 가는 길을 평탄케만 해줄 것이다. 너의 가는 길에는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들도 있고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겠지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가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그 약속대로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우리도 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삶의 모든 순간에 정말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주님 정말 이 시간에도 나를 홀로 두시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라며, 그렇게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또한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또 그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는다는 말은 결국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공급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대표 기도자도 기도했지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채우려 한다면 아무것도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건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주님의 평강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히 채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무가 뿌리를 통해 그 땅에 있는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아야지만 우리의 삶에 필요한 영양분을 예수님께 공급을 받아서 세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는다는 말은 결국 말씀이신 예수님께 뿌리를 박고 그 말씀으로 날마다 공급을 받으며 그 말씀 위에 세워진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매일마다 다른 먹는 것으로 다른 것으로 우리가 공급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공급을 받고 그 말씀 위에 세워진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안에 말씀이 없다면, 그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감사할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편은 말씀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을 한편으로는 이 원어적인 의미로 해석해 본다면 복이 있는 사람 또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떠한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더 이상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더 이상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우리의 뿌리를 받고 그 말씀으로 공급을 받고 또 그 말씀 위에 세워진 삶을 살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또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또 감사할 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말씀으로 나를 양육하시는 주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본문을 보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감사함이 우리의 삶에 넘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자,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건 믿고, 엄마가 그러니까 믿고, 교회에 누가 얘기했으니까 믿고가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직 말씀의 뿌리를 받고 말씀의 세움을 받은 자만이 그 말씀으로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말씀이 없으면 믿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우리 안에 품어야 했지만 우리가 믿음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말씀으로 내 삶이 채워져야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게 되며, 내가 믿음에 굳게 설 때에만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나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지금 나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결국 주님께서는 결국 나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의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을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자, 지금 내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로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언어의 습관을 보면 지금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며 원망만을 하고 있다면 내 안에 뭐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원망이 가득하다는 거고, 내가 누군가를 향해 그냥 비평만 하고 있다면 그 안에 지금 내 안에 비평이 가득하다는 말이고, 지금 내 안에 다른 사람을 향해 분노만 쏟아놓고 있으면 지금 내 안에 분노가 가득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우리의 입에서 넘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바로 그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야 되는데, 그 감사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충만해야지만 감사가 넘쳐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 입에는 오직
감사함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특별히 이번 주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며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나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박히신 못 박히신 그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고 우리의 입술에도 감사함이 넘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자로서 그 주인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 위에 세움을 받아 말씀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함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야 이제는 날마다 정말 주님, 나는 날마다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제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감사함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결단하는 우리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